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새는 다윗을 낳으라.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밧세바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할까요? 역시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명하고 그와 동침하고 임신이 됩니다. 자,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침내 그를 데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밧세바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아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고 성정이 곧은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묶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이러한 우리아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은 다윗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다윗에게로 순종하며 갑니다. 분명히 자기가 유부녀라고 하는 것도 밝혔을 것인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을 잉태하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아도 이 다윗의 행동은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왕이 부르니까 들어왔지만 왕이 명령하고 허락해도 자기 아내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신하들과 같이 잡니다. 아직 전쟁 중이라 동지들이 전쟁터에 있고 그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굳은 의지입니다. 반복해서 명령해도 집으로 가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 제일 앞머리에 보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밧세바에게는요, 두 남편이 있는 그림입니다. 첫째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도 남편이고 우리아도 남편인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것, 이 밧세바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되죠. 참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사무엘하 11장 1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다는 말, 그죠? 야영 중에 있다는 말, 전쟁 중에 있다는 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율법에 묶여있는 자, 율법의 남편을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죠. 물론 율법에 전쟁 중에 자기 아내와 자지 말라고 하는 그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궤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처와 함께 잠자리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법궤에 의한 삶,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면 우리 아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고, 그죠? 충성스러운 신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마침내 이 사람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밧세바라고요. 로마서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절로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첫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남편이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생전에 그 다른 남편에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남편의 법에 묶여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을 때에는 도저히 뭐 하지 못해요. 벗어날 수도 없고 아들을 잉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해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 남자 어떻게 그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남편은 생명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의리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그를 통해서는 하늘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밧세바, 남편 있는 여인, 우리였어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 다른 남편이 다가옵니다.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이제 여자도 죽고 잉태된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첫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적게 되죠. 그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인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첫 번째 남편이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우리가 원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수.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폐하신 거예요. 그걸로 헐어버린 거예요. 바세바에게 우리아는 남편이지만 하늘 생명을 줄 수 없고, 그죠? 하늘 생명을 줄 수 없는 자, 그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살아요? 하늘 생명을 받은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전 남편인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의 남편, 세상적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의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생명을 잉태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마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그 후에 잉태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육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 사이에 발생했던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인들이 어떻게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는가를 여기에 설명해주는 여러 명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각각의 다른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부정해서는 안 될 게 뭔가 하면 당시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의 죄라는 거죠. 그 그림 속에서 그걸 배제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은 역시 범죄한 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죠. 계속 한번 우리 밧세바를 조금 더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예, 우리 인생 모두가 이렇게 밧세바와 같이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기까지. 어떻게 죽어요? 하늘 생명이 들어와야 죽어요. 그런데 하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율법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단이 지적하죠. 이 모습을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고 결국 뭐예요? 그가 죽습니다. 여기 인간 다윗의 죄가 나오고요. 그 인간 다윗의 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죽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잉태하는데 그 과정에 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첫 아들은 율법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적인 모습까지 담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도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죽어야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죠.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하늘 생명의 계승이거든요.
바로 하늘 생명들을 전수해 주고 있는 그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 평강의 왕, 더 나아가서는 여디디아라 그러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그 하늘 생명을 이어받아 온 다윗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그 밧세바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밧세바는 언약의 여자예요. 예. 성도들이 누구예요? 언약의 자손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늘 생명을 잉태해야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잉태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우리는요, 너무나 이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 보기보다는 그냥 역사적 흐름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건의 그 전개, 그 결과만 보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교훈만 받아왔던 것이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를 보고 그 사건 속에 수많은 사건이 있죠. 성경 속에는, 역사 속에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왜 그 이야기를 떼다가 여기다 기록했으며 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또 족보에다까지 넣어놨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것이 내 모습이로구나. 아, 내가 참으로 우리아의 아내였구나. 율법의 자식이었구나. 율법과 한 몸 되어져서 율법의 자녀인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 그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육적 다윗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 생명 가진 자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때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그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라합이나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부정인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이 포장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그릇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요. 내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8장에 가보면 알지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늠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 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야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부정한 사람들을 안수해요. 부정한 여인들이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허락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윤리 도덕적인 부분만 본다 그러면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고작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미화시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다른 건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 부정한 사람들, 그 못된 다윗과 그 번남편이 아닌 그 다윗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잉태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족보에 올라갔는지 이해도 안 되어지는, 그래서 그 덮어버리고 가고 싶고 반복하고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족보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남자, 잘생긴 남자, 정말로 정의로운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은 죽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들로 잉태되어져서 네 속에 있었던 생명, 첫 번째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새 사람, 하늘 생명 가진 자, 그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으로 볼 때 조금 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율법과 옛사람의 관점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 줄들을 하나하나 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아멘 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옛사람, 그죠? 우리와 율법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